우리 한 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지금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생각입니다. 생각. 그리고 설교 오늘 제목은요, 참된 생명과 평안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앞에 서니까 낮 시간에 이어서 또 이렇게 VIP로 오신 여러분 계신데요. 주위에 빈자리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빈자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이 자리가 가득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이것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또 돈도 중요하고, 또 땅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직장도 중요하고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생각일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분의 초청을 받아서요, 교회를 올 때도 많은 생각이 있으셨을 겁니다. 내가 이 6월의 첫 주 일요일 날 저녁에 갈까 말까, 간다면 나는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걸어갈까, 차를 타고 가면 좌회전할까 우회전할까 직진할까 유턴할까, 하여튼간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하면 이 생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이 생각을 잘하고 방향을 잘 잡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17세기에요, 근대 철학,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요, 이 중세 시대에는 아무래도 신본주의였는데요, 사람 중심의 이성이 발달하면서요, 이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17세기의 프랑스에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데카르트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잘 알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느냐면요, 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요, 모든 것을 다 의심했습니다. 보여지는 거, 그리고 또 현상들, 모든 것들을 다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회의적인 방법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부정해도요,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나는 무언가 생각하고,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나는 생각하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존재의 근원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생각에 두고 그가 모든 이렇게 철학을 세웠던 것을 봅니다. 이 존재의 근원이 생각이라고 할 만큼 이 생각은요,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서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루를 살 때요, 몇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말하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심리학자의 글을 보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심리학자의 말을 보니까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말하냐면 약 5만에서 약 6만 가지의 생각을 하고 하루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하는 말이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뿐만 아니라요, 그 생각에 의하여서 내 내일이 결정이 되고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도 결정되는 것을 봅니다. 불행한 생각을 품고 하루하루를 산다고 한다면 그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불행한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원망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면요, 원망의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삶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즐겁지 못하고 짜증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역경이 좀 있는데요, 그래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희망찬 생각을 항상 하는 사람은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요,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 보면요, 생각이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의 생각은요, 육신의 생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요, 영의 생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말 그대로 우리 육신이 생각할 수 있는 거, 보고 그리고 깨닫고 판단하는 거,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이러한 모든 생각들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은요, 끝없는 욕심을 낳기가 쉽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는 모든 그러한 생각은요, 육신의 생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육신의 생각의 끝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조금 아까 우리 다 함께 그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그러니까 육신의 결국은 사망이다, 파멸이다, 허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말씀은 경고와도 같습니다. 뭐냐면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다가는 허무하고 그리고 파멸과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을 그냥 자연스러운 말인 것 같고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의 경고와도 같은 말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잘 표현한 소설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입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사람에게는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오늘 깜짝 놀랐는데, 오전에 서셨던 강사님이 계셨거든요. 세상에, 그 강사님은 노숙자였는데 그 하나님 믿고 계속해 나가다가 이상하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는 분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그냥 상황이 바닥에서요, 하늘로 올라간 것 같아요. 땅이 몇 평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냥 몇천 평이 아니라, 물론 땅도 땅의 그 종류가 있겠지만, 그래도 34만 평을 갖고 있다니까, 어휴,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그런데 톨스토이는요, 이 책의 제목과 같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요, 파홈이라는 사람입니다. 파홈은요, 농부였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그러면서도 평범한 그러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파홈은요, 늘 결핍이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욕심이 있었어요. 무엇에 대한 결핍이고 무엇에 대한 욕심이었느냐면요, 나는 땅이 필요해. 나는 땅이 필요해. 이것에 대한, 땅이 없는 것 때문에 결핍을 많이 느꼈고, 땅이 없어서 땅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한 부족으로부터 이제 받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단돈 1,000루블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 러시아 문호니까 러시아 화폐 단위 루블을 썼어요. 1,000루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지금의 화폐 단위로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지금으로 보면 한 2만 원 정도 됩니다. 2만 원. 그런데요, 이 부족은 땅이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는, 끝도 없는 땅을 가지고 있는 부족이었는데요. 이 부족의 그 족장이 1,000루블을 내면 당신이 하루 동안 걸어서 다니는 것이 경계선이 돼서 그 땅을 다 누구에게? 파움, 당신에게 주겠어. 그러나 단 하나 그 조건이 있어. 해가 뜰 때 출발해야 되고, 해가 질 때 내가 벗은 이 털모자까지 와서 이 털모자에 손을 딱 대면 그 땅은 다 당신 거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파움이요, 마음이 그냥 부풀어 올랐어요. 하루 동안 내가 그냥 고기도 먹고 힘내서 걸으면 그 땅이 다 누구 땅이 되냐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실 파움은 땅이 한 평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을 꼭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요, 삶에 여러 가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우여곡절 속에 땅을 조금 구입하고 거기서 갈등이 생겼다가 도저히 거기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또 옮겨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자기가요, 땅을 얼마나 소유하게 됐느냐 하면, 그 아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해야 되고 또 앞으로 직장 생활에서 받을 그 돈까지 다 받아가지고 땅을 사서, 또 땅이 넓은 땅이 있다 보니까 빚을 빨리 갚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몇 평의 땅을 갖게 되냐면 5,000평의 땅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파움에게는요, 더 좋은 땅, 더 넓은 땅, 요만큼만 있으면 될 것 같았는데 이만큼만 있어서 그만큼이 있으니까 만족이 되지 않아요. 더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파격적인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파움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합니다. 그 전날 밤 아이가 소풍 가기 전에 밤잠을 못 이루잖아요. 밤잠을 설치듯이 해가지고 아침에 해만 떠라,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족 그 족장과 함께 언덕에, 낮은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해가 산에 비치니까 그때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출발해서 가는데요, 가다 보니까 시내가 흐르는 땅이 저기 보이는 겁니다. 아, 저거는 그냥 지나갈 수 없어. 거기 가서 말뚝을 박고, 자기 뒤를 따라오는 종이 이제 말뚝을 계속 박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추장이 그 뒤를 따르는 고를 만들어서 다 죽겠다고 했거든요. 방향이 바뀔 때마다 말뚝만 박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 가보니까 시냇물이 흐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시냇물까지 갔더니요, 시냇물 그 건너편에 보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는 거예요. 저거 그냥 지나갈 수 없어. 거기 또 갔어요. 또 말뚝을 박았어요. 말뚝을 박으니까 그 건너편에 보니까 경치가 좋은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까지도 갔어요. 거기서 또 말뚝을 박았어요. 갔더니 거기에 가보니까 저 건너편에 아름다운 언덕이 있어요. 저것을 그냥 놓고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가서 말뚝을 또 박았어요. 말뚝 박다 계속 가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돌아오는 것을 놓칠 뻔했어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정신을 다시 가다듬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큰 원을 그리며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파움이요, 그냥 잘 돌아왔으면 아슬아슬하게 도착했을 텐데 돌아오면서 도저히 이 땅을 그냥 놓고 지나갈 수 없는 땅이 있어서 그 땅에 또 말뚝을 밟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이 파움이요, 뉘엿뉘엿 해가 질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지 돼요? 젖먹던 힘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자도 필요 없어요. 모자 집어 던지고, 물병도 필요 없어요. 물병 던지고, 외투도 필요 없어요. 외투 던지고 계속 달려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다행히 그 족장이 있는 언덕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해가 졌어요. 모든 것이 천노블도 날아가고 땅도 날아가겠어요. 그런데 그 위에서 부족들이요, 파움 힘을 내, 빨리 올라와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나 생각하니까 이것보다 높으니까 거긴 아직 해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구나 해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요, 무릎으로 그리고 또 배로 기어서요, 결국에는 그 모자에 자기의 손을 얹혔습니다. 그래서요, 어마어마한 땅을 파움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이 파움이요, 너무 무리를 했어요. 갑자기 입에서 피가 토해져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져서요, 그 모자에 손을 얹었지만 그만 죽고 말았어요. 하인이 너무 슬픈 겁니다. 그래서 그를 묻을 땅을 찾아서 그를 묻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땅은요, 결국은 얼마였느냐면 약 한 2m, 3평 되는 땅이 그에게 마지막,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설에서 말하고 있는 거, 이 소설이요, 살면서 꼭 읽어야 될 소설 중에 이렇게 한 번씩 올라오는 그런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다 보면 그 결말은 조금만 이것만 있으면 좀 행복해질 것 같고, 또 조금만 더 모으면 평안할 것 같고, 조금만 더 성공하면 만족할 것 같고, 조금만 더 건강하면 회복될 것 같고, 조금만 더 넓으면 행복할 것 같고, 이렇게 조금만 더, 이건 놓치기 싫어, 이건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작은 것들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결국에는 막상 그것을 얻어도 또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조금 더 하다가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허무하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우리 삶을 잘 반영해 주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사람들이요, 공감을 하고 헛된 욕망에 내가 붙잡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행복을 잃어버리지 말자, 이런 많은 교훈들을 얻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은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육신의 생각의 끝이 무엇인가를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끝없이 건강까지도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리고 그러한 많은 생각들 속에서 육신의 생각의 그 끝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공허하고 허무하고 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하나의 생각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요, 영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의 생각의 결국은요, 평안과 생명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은요,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영원히 살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잃어버리게 되냐면 우리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어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진 그 자리에요, 무엇이 자리 잡겠어요? 불안이 자리 잡고, 두려움이 자리 잡고, 그리고 허무가 자리 잡고, 어떤 것을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파괴해버렸으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사람으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이죠. 열심히 선하게 살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살고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나의 허무와 불안과 두려움이,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남에게 크게 해치지 않고 선하게 살면 되지, 평범하게 성실하게 살면 되지, 최선을 다하면 되지 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송할 때도, 특별 찬양할 때도 그렇고 앞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분들도 그렇고요,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단어냐면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은혜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물이라는 것이죠. 값을 지불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받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은혜가 참 귀하다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요, 거저 주시기 때문입니다. 거저 주시기 때문에. 네, 우리 친절하게 PPT 띄워주시는데요. 제가 이따 한번 띄워달라고 한번 말하겠습니다. 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여 다시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요,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물론 육신의 생각에 결핍이 있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마음에 무엇이 생기냐면요, 평안이 생기고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요, 좀 귀찮게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갑시다. 왜 자꾸 전도를 할까요? 전도하는 이유는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동일한 사람이지만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실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 갑시다. 교회 가니까 너무나 좋아요. 내가 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이 은혜가 그렇게 커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은혜이죠.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방법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각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죄의 싹슨 사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했으니 사형,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와서 온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이 죄값을 치르고 생명의 길을 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값이 대진됐으니까, 이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이 금보석으로 돈을 들여서 빼내는 것처럼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내가 곧 진리다.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요, 러시아에 계시다가 제3국인 우리 고려인을 대학의 총장으로 세우질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학자인데요, 너무나 기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3세 고려인이요, 러시아의 한 대학의 총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암 수술을 제일 잘할 때가 이스라엘이고 또 한 군데는 미국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직 러시아 개방되기 전에 허락이 안 되니까요, 어떻게 해서 갔어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에 갔는데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요, 집에 돌아와서 6개월 동안 두문부출하고 있었어요. 그 좌절감이 너무나 컸고 너무나 허무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선교사가 주었던 그 작은 신약 성경책이 자기 서재에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성경책을 폈어요. 피니까 그 내용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것을 보게 하신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걸 딱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예수 사대성인 거 다 아는데 예수가 이런 말을 했어? 아니, 어떤 사람이 내가 생명이고 내가 구원이고 내가 진리고 그리고 내가 길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성경을 보다가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영의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대학원을 다닐 때인데 그때 그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온 거예요. 와서 본인이 계획이 있어가지고 와서 뭔가를 준비하고 있어서 같은 교회에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우즈벡에 가서요, 아주 그 방송국에서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해결됐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요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던 내가 영의 생각을 하게 되니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생명력, 죽음도 이기는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도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정말 어렵게, 초등학교 때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니까 그리 어렵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괜찮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시면서요, 저희가 그 산의 가장 위에 그 별장에 땅을 사서 만들어 놓은, 아버지가 조성해 놓은 곳이 있는데 할 수 없이 산의 외딴 집의 꼭대기에 가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딱 그 어려울 때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있어요. 그것은 평안이 찾아왔고요, 그리고 생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두렵지 않아요. 왜? 내가 기다리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것을 내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날 밤에 잠을 잘 때도 제가 그렇게 겁이 많은데요, 눈이 크면 겁이 많다고, 겁이 많은 사람인데 마음에 담대함도 생기고,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약골이었는데 건강해지고, 그래서 불안이 사라졌어요. 그냥 빚쟁이가 그것까지 쫓아와서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어머니가 길을 걸어가실 때 고통스럽게 힘이 들고 너무나 복잡하니까 이 옷을 이렇게 걸지 않고 땅에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집에 가까이 오면 우리가 볼까봐 다시 또 옷을 또 이렇게
하고서는 집에 오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두렵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제가 만나고 나니까요,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으니까 이 모든 것에는 뜻이 계셔.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니까 제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공장으로 학교를 더 이상 다니지 못하고 공장으로 가야 될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요. 제가 장남이고 바로 밑에 여동생, 남동생이거든요. 그런데 꿈이 있으니까, 성경을 보다 보니까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요, 장남인 저는 목사가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요, 제 동생 2명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그 마음 속에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눈뜰 것을 확신하는 평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그리고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변한 것이죠.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변화된 한 사람의 스토리를요, 한 3분짜리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우리 대부분 다 한국에도 왔었으니까 TV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온 지 여러 해 된 줄로 알고 있는데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닉 부이치치는요, 팔다리가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말씀으로 드릴 수도 있겠지만 준비된 영상이 있으니까요, 3분짜리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So what do you do when you fall down? Get back up. Everybody knows to get back up, because if I start walking, I'm not going to get anywhere. But I tell you, there are some times in life where you fall down. You feel like you don't have the strength to get back up. Do not think you have. Because I tell you, I'm down here, face down, and I have no arms, no legs. It should be impossible for me to get back up. But it's not. I will try 100 times to get up. And you will find that strength to get back up. Let me ask you, do you know who you are? You want to know who I think you are? I don't care how you look. Honestly, if you're 400 kilos,
I'm going to come up to you and give you a hug and say that I love you. But I'm going to come and tell you that you're awesome just the way you are. Because it's not how you look. Just because you have no boyfriend, girls, it doesn't mean you're not beautiful, that you're not loved. You can live life. Life is not always good. Life is always not rosy. But life is worth living. My name is Nick Vujicic, and I love traveling around the world, fishing, golfing, and swimming. I love living life. I am happy.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닉에 대한 이 영상이요. 전 참 볼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어떤 때는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너무 감동이 되죠. 닉이요. 어떻게 이렇게 삶이 변화받을 수 있었을까요? 닉의 부모님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팔다리가 없는 아들에게요.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뜻이 계셔. 예수님을 믿으면 너가 영의 생각을 하면 너가 생명과 평안이 너의 마음에 자리 잡을 거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팔이나 다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영상에 보면 10살 때 자기가 생명을 끊으려고 했잖아요. 욕조에 들어가서요. 숨을 쉬지 않고 물에 들어가 죽으려 자살 시도.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시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15살 때요. 이 닉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이 닉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팔다리가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평안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라고 주위에서 말할 때 자기 마음속에서는요. 생명력과 평안이 자기 마음을 지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팔다리가 없어서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러한 것이 내 마음속에서 항상 메아리쳐 울려나니까 영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니까 생명과 평안이 있어요. 이렇게 그가 변한 다음부터는요. 하나님께서요. 닉을 사용하시는데 자기 인생을 사용하시는데 너무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닉이요.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손발이 있어서가 아니라 손발이 없는데 그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영의 생각이었어요. 영의 생각이 그를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사랑나눔 축제 저희 교회에서 하면서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파울처럼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살아갈 수도 있지만 닉처럼 또 우리를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닉처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믿자. 다른 것이 있어서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어야지만, 예수님 믿어야지만 평안이 있어 말하고 하는 닉처럼 그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오신 초대받아서 오신 VIP 한 분 한 분은요. 지인의 말을 듣고 오시고요. 제가 알고 있기는 어떤 분은 안 오면 큰일 난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안 오면 안 돼서 온 남편분도 계시고 가만 안 둔다고 그래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 번 말해서 또 오신 분도 계시고 다양해요.
저를 통해서 여러 분 오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같이 운동하고 친하게 지내시는 우리 귀한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렇게 오시는 것은 내가 결정해서 온 것 같지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세상에는 육신의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이 있다. 이 소리를 들려주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신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일상은 동일합니다. 변하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요, 내 안에 다른 무엇으로 성실함이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나 죄를 짓지 않는 그러한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해결받는 놀라운 일이 내 안에서 벌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영의 생각을 하며 평안과 생명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아까 그림에서 보여진 것처럼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 그림은요, 제가 드린 말씀을 잘 표현한 그러한 그림입니다. 제가 한번 해서 AI한테 그려보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렸어요. 인간이 있고 불안, 두려움, 공허함이 있지만 죄와 영적인 단절이 있는데 창조주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요, 그런데 이 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이 길이 회복이 되었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요, 왕과 거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딱 눈에 띄는 한 거지가 있는데 마음이 갔어요. 그래서 왕이 내려서 그 거지한테 아주 값비싼 금립 하나를 주었어요. 그러면 이 거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내가 왕이 나한테 준다는 것을 믿고 손을 내밀어서 그 금립만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왕이 가다가 줄 때 내 손을 내밀어서 그 금립을 받으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냐면 바로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의 생각할 수 있고 구원받는 것은 다른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방법,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길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으면, 성경을 알고 또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참된 쉼과 그리고 생명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영의 생각은요, 다른 어떠한 대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생각의 방향만 바꾸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아이가 자라듯이 성장해서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생명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 예한열방교회 성도님들도 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행복하게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초청받은 우리 모든 분들도 예수님 함께 믿어서 참된 평안과 그리고 생명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잃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